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인간의 창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창조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서술할 뿐입니다. 천사의 창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창조는 모두 총괄하여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세상, 인간의 이성이 탐구할 수 있는 그 영역의 창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또 인간의 탐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자연의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목적에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하셨기에 생략한 것입니다.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록하여 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는 특별히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 창조이며 창조의 면류관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저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존재로 인간을 창조할지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다른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역사상 많은 학자들이 형상과 모양이 어떤 의미인가, 때로 어떤 분들은 분리하여서 형상이라는 영역이 있고 모양이라는 영역이 있다, 타락으로 모양은 상실하였지만 형상은 남아있다 등등의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강조하여 반복하는 히브리의 이 병행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설명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사자는 사자답게,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인격의 요소들, 또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양심을 느끼는 것,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사상을 만들어가는 것, 또 도덕과 윤리의 체계를 세우고 나아가 법을 만드는 것, 결혼과 과정을 누리는 것, 또한 문화를 창조하고 또 그 모든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인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라는 걸 강조하는 것일까요? 창조에 있어서 진화론자들은 인간마저 이 진화의 부산물로 보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이 최초의 원래의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이 루카라고 하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하는 이
모든 생명체의 공통조상으로부터 각 종류가 분화되어 점점점 발전하여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다 라고 할 때, 인간은 단세포로부터 시작된, 발전되어 진화된, 오랜 세월 동안 더딘 변화를 통하여 마지막 최종적으로 발전된 진화의 한 종류로서 설명합니다. 그런 설명에 근거하면 초기에 유인원의 단계에서 사람의 단계로 변화되었을 때의 가장 초기의 단계의 인간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문명, 문화, 생각, 사상, 이런 합리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더딘 변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런 의식 구조가 점점점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순간, 그동안 유인원에게 없었던 어떤 합리적인 사상, 생각,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갑자기 진화를 통해서 나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원시 단계의 인간은 미개한 존재였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이 점점 현대 문명인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느린 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변화되어 왔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느린 속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왜? 라는 기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할 때 아주 느린 속도로 돌린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빨리 보든 느리 보든 그 스토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빨리 일어났다고 하고 또 느리게 일어났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빨리 일어났든 느리게 일어났든 기적을 믿는 것은 공통적인 동일한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짐으로 거기에서 작은 씨앗 안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이 느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필름으로 찍어서 빠르게 돌리면 엄청난 기적처럼 보이죠. 실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의 모든 순리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명의 신비, 이 피조물의 신비는 과학이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도 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크리스천 문학가였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또 동시대에 친구처럼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톨킨이라는 문학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썼죠.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영국의 문학가이자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영원한 사람, The Everlasting M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려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을 시작하는 화두는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선사시대, 유인원에서 사람의 단계로 변화된 직후의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거주했을 때 주로 동굴에 거주했는데, 동굴 속에서 그들이 남긴 흔적을 화두로 합니다. 선사시대 사람이 남겼던 흔적은 동굴의 벽화입니다. 그 동굴의 벽화에 나타난 흔적은 진화론자들의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인터넷에서 선사시대 동굴 벽화 쳐보니까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락스코라는 곳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입니다. 선사시대 유물입니다. 또 스페인의 알타미라라는 지역에서 발견한 동굴 벽화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그림을 공부해도 그릴 수 없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조금 더 보여주시죠. 너무 빨리 그림을 감상할 시간을 안 주시고 이렇게.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미개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보입니까? 원숭이에서 유인원으로, 유인원에서 바로 사람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유인원엔 상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이러한 예술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진화를 통해서 나온 것일까요? 원숭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인간이 마무리한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그림을 서툴게 그렸는데 진화를 통해 사람은 더 영리하게 잘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의 예술이 원숭이가 시작하고 사람이 완성한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그림을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기를 시작하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인원은 사슴을 유치하게 그렸고 사람이 더 완벽하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사시대 그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자들도 다 동의하는 바이라면 이 동굴의 벽화들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유인원에서 방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일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먼 훗날 발견된다, 아마 초기 유인원의 그림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글로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남겨 있지 않아서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없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전의 사람들은 미개인이요, 현대로 올수록 더 문명의 발달한 것으로 생각하며 미개인과 문명인으로 이 시간차를 설명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런 흔적들은 그 당시에도 문명인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미개인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문명인이 있고 오늘날에도 미개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예술의 조예가 있던 사람이 있었고 예술의 조예가 없던 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예술의 조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저와 같이 예술의 조예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개함과 문명은 항상 어떤 시기에든 공존하였던 것이요,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각기 재능과 은사를 다르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차이이지 오랜 시간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초기의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고 점차 정착하면서 문명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요, 초기에도 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있었고 정착민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있어요.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여행해야만 되는 그런 성격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고대 미개인 상태는 독재적인 그런 사회를 이루었다가 점차 역사 흘러가면서 민주사회가 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역사는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초기가 더 민주적이고 공동체성이 있었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상하게 국가가 점점 독재자들에 의하여 그 힘을 독차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힘을 독차지하는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독재자가 있었고 그리고 민주사회가 있었고 현대에도 독재사회가 있고 민주사회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북한이나 여러 나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결정을, 그런 흐름을 갈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문명이 점점 더 문명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나 현대나 선사시대나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나 동일하게 미개함과 문명, 독재와 민주사회는 공존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간 안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타락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혼돈하는 것은
타락이 주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락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상태였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타락이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의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미쳐진 파괴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토마스 버스터는 천국을 보게 될 자들이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될 네 가지 인간의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책 제목도 네 가지 인간의 상태라는 책에 네 가지를 정리한, 첫째, 인간이 창조될 때의 무죄의 상태, 곧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1장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둘째로,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패하여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가 거하는 은혜의 상태, 곧 우리가 경험하는 상태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분에 의해 거하게 될 영원한 상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무죄의 상태를 1장을 통해 알아야 되고, 3장 이후에부터는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은혜의 상태를 알아야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상태, 네 가지 상태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 존재인가? 역사상 많은 해석과 묵상이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의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이다,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설명하려 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걸 7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본능에 의존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인생을 삽니다. 생애를 살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로 인류를, 우리 인류학을 엔스로폴로지라고 그러는데, 그 엔스로폴로지의 원래 그 인간을 엔트로포스라는 말을 써요. 엔트로포스라는 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처음부터 두 발로 서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보이는 하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창조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았기에 걸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동원하여 인간은 또 다른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놀랍습니까? 과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대기만을 가지고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창조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그 창조성의 일부를 부여받음으로 놀라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나중에 평가까지 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평가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평가하시는 하나님, 인간도 역시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여 실행하여 평가하는 이성적 판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해보면 다른 동물들의 새끼들은 이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냥 어미가 낳아놓으면 알아서 커요. 어미가 끌어안고 1년을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닐 때까지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낳은 순간 알아서 자립하는 거예요. 물론 새들처럼 이렇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그런 보호는 있지만 아기는 가장 연약해요.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엄마가 24시간 와치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인간은 그 존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관계적인 존재라는 의미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이 복수 대명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죄가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관계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기쁨을 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불행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할 때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누구보다 내가 우월했을 때 승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대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에게 이성적인, 창조적인, 관계적인 모든 요소들을 넣어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땅을 차지하게 서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이 나타나게 하라. 결국 문화를 창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명령을 문화 명령이다, 컬처럴 맨데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문화를 창조합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영혼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자유의를 가지고 반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니죠. 죄가 없는 의로운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른 것이죠. 이 도덕적인 존재에서 실패하였기에 인간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좌절을 느끼는 겁니다.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동물이, 예를 들어 저 사막에 이렇게 다니는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자신을 한탄합니까? 물론 뱀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뱀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모래만, 뜨거운 모래만 다녀야 되나? 자신을 비관합니까?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가 나는 왜 돼지로 태어나서 이렇게 돼지처럼 살아야 되나? 어떤 존재가 자신을 비관하여 눈물 흘리며 그 세계를 탈피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비참함을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깊은 우울증을 겪습니까?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파스칼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어요. 왜 인간은 비참함을 느끼는가? 결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을 fall이라고 그래,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위에 속한 존재인데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는 만큼 위대한 존재이고, 좌절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용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러한 것을 느끼는, 인간은 원래 도덕적으로 숭고한 존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모험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왜요? 그 안에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반역까지 가능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계를 만드셨다면 배반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배반하지 않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거기. 그러나 인간은 따라오는 것 같은데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고 그러기에, 그러나 그 동물에게 없는 인간의 요소는 바로 자유의지. 하나님의 모험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험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모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신대륙을 찾아 나서고 저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험심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만 쓰기 위해서 피조물을 다스릴 종과 같은 존재로만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이 이렇게 자신에게 준 이성, 창조적 능력, 관계의 소통의 능력, 그리고 이 모험적인 능력,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는 어떠한 상태를 경험하겠습니까?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시편 139편에서 성령 충만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때 경험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2절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의 형체를 아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날 때를 아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나의 재능을 아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성과 창조성과 모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도록 살아가도록 할 때 놀랍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에요.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끼리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동대학교 조준모 교수님께서 작곡하고 가사를 붙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을 나를로 다 바꿔서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 속에 오늘 말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찍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물처럼 살지 아니하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무너져가는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